8월 16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621장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이잖아. 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며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봉규 형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흑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흐름들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운명에 묶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자유를 전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영적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음의 흐름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고 저주의 흐름을 복음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한마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보게 하사 각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 가정과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운명에 묶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하며 길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양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정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함께하게 하시며 뜻밖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단계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막히는 순간에는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뜻과 계획을 다시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현장을 만나고 그 현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배운 것, 가진 것, 경험한 것,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생명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지역을 통해 한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하고 예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결심 앞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생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다 알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괴로움을 다 알잖아요. 알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착한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마음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무거우니까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격해가지고 손을 붙잡아주는 대신에 냉정하리만큼 정직하게 제자 되면 제자의 길, 제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감정적으로 뛰어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57절 58절에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병행본문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 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서기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서기관이야. 즉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율법학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안정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고백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자기는 행선지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는 따라가겠다. 조건 없이 목적지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음이 움직이면은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혹은 뭐 어떤 은혜로운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그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고백 자체가 아니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한 그 고백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뜬금없는 대답인데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분명한 게 뭐냐면은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고 다른 피조물들도 다 자기 안식할 곳이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안정된 지위라든가 예측 가능한 미래라든가 편안한 처소를 보장받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거꾸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순환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따르겠다고 한 이 서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갖다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 믿음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 주된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문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에 예수님을 더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안전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말이죠.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정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너가 가진 안정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따르는 거는 나 자신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제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걸 묻게 하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봤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감정에 취해서 내린 결단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대가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따르겠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파도 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파도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감정이 출렁거리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감정에 취해서 어떤 그런 내리는 결단이 아니었느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결국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조건을 다하는 사람 59절에서 60절인데 59절에 60절인데 5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학자들이 이걸 곰곰이 이 말 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당장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시면 장사 치려고 이제 따르겠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다른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가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서서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내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좀 치르게 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언뜻 들으면은 상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청인 조건이 정당한 조건으로 보여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다 자녀에 마땅한 도리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또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계명에 맞지 않는 대답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 부모님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너는 가가지고 부모님 장례하는 게 중요한 급한 게 아니고 너는 빨리 가서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5계명에 가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니 아버님 부모님 장사하겠다는데 예수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빨리 가가지고 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나 이건데,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그 말을 곰곰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다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장사하기 위해서 며칠 문제가 아니고 뭐 3일장 5일장 이 문제가 아니고 기약 없는 지연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지연, 기약 없이 미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따르겠다는 거야, 안 따르겠다는 거야. 이건 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 일만 끝내놓고 또 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또 은퇴하고 나면 또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미루는 수많은 이제 정당한 그러한 이유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다 봐도 누구나 다 핑계거리가 다 있다는 거야. 그것도 정당한 핑계거리가 다 있다는 거야. 은퇴하고 나서 가겠다, 믿겠다, 뭐 또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믿겠다, 하던 일 끝내놓고 믿겠다, 지금은 아니고 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 온갖 얘기 다 있는 건데, 그 이유들이 다 선하고 책임감이 있는 이유라는 거에 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뭐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다 중요한 일들이죠. 중요한 일들. 그러다 핑계거리가 다 소중한 이유가 있는 핑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급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참 오묘한 말인데, 그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이제 그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먼저다 이놈아, 이제 이런 질책이 있겠죠.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 긍휼을 저버리는 종교적 핑계를 강하게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3절 5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 하네. 부모 긍휼을 저버리는 게 엄청 이제 야단을 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최고로 우선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죠. 심지어 가장 정당하고 신성해 보이는 가족의 의무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는 두 번째 자리에 놓여야 된다. 무조건 최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참 많고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이라든가 또 자기 직업에 관련되는 일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최고 좋은 것이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제 이런 것이 먼저 두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세울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삶에서 가장 정당하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핑계, 그것이 혹시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그렇고, 두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 뒷전으로 두고 아버지 부모 장사하는 거 핑계를 대니까 이제 그렇게 야단한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등장했어. 이제 망설이며 뒤를 돌아보는 사람, 61절에서 62절. 세 번째 사람도 이제 스스로 나서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많은 요게 문제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의 작별이 우선이야. 이 요청, 이 변명은 얼핏 보면은 첫 번째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두 번째 사람 요청보다는 더 소박해 보이는데, 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단지 그거니까 그렇게 소박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요청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게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고 요청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부모님과 가서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걸 허락했죠. 엘리야는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백성을 먹이고 자신의 농기구를 불살라 각으로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후 엘리야를 따라간대. 엘리사는 그냥 부모와 입맞추는 그걸 단순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가지고 겨릿소를 잡아 백성을 먹이고, 12겨릿소가 아니고요. 뭐 12겨릿소든지 몇 겨릿소든지 이게 겨릿소라는 게 뭐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소 아니겠어, 소? 지금 말로 치면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트랙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농사 짓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거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먹였대. 그리고 농기구를 불살라고 그래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처음에 작별 인사하러 허락하소서 한 거는 엘리사하고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때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쟁기를 한 손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쟁기도 그래. 한 손으로 쉬운 게 아니야. 쟁기를 잡고 소의 그 멍에 끈을 여기 잡고, 그리고 이제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방향이 곧바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소의 목줄을 잡고 방향을 정해주면서, 그리고 쟁기를 붙들고 가야 반듯하게 이제 닭고랑을 낼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있는데, 아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그러면 쟁기가 닭고랑이 제대로 갈리겠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삐뚤빼뚤 되는 거지. 쟁기가 흔들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작별 인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마음이. 여기 그게 기억나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서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각별하게 하옵소서. 그 망설임이 담겨 있다는 게 망설임이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슨 조건이며 유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반쯤은 두고 온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옛날에 내가 살던 삶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두고 온 것들을 이 마음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나누어져 있는 마음, 갈라진 마음, 뒤를 돌아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다는 건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삶에 예전의 관계, 예전의 습관, 예전의 우선순위를 향해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담배 끊어보니까 나도 그래.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한 대가 생각나는 거야. 한 대 피고 싶다. 지금 아니 뭐 그냥 담배 맛이 훨씬 맛있거든. 뭘 먹고 나서 담배를 피우면. 그리고 술도 이렇게 끊어보면 말이야. 무슨 맛있는 반찬이 앞에 밥상 앞에 앉아 있어 나와 있어. 이 안주가 좋은데 이 술 한 잔 마시고 싶단 말이야. 똑같은 마음이야. 그 교회 나와도 예전에 어떤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삶, 어떤 관계,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죠. 우리 그 성경에도 있잖아. 롯의 아내가 기억나죠, 그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그거 망한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소돔을 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도 훗날 그 사건을 언급하시며 롯의 마누라를 생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는 마음을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는 벌써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는 마음이래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 한번 보면은 첫째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뭐 예수님이 따르라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율법학자가 말이야 나가지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 위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대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을 때 자기 아버지 장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럼 벌써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세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 가족과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함이나 우선순위나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내어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걸 통째로 내어드리는 일이다. 그러고서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탁 물어보면은 선뜻 함부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부분적인 헌신, 조건부 헌신, 나중으로 미루는 헌신, 이런 거는 올바른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굳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마음을 먹고 나선 거야. 그런 길을 걷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의 요구는 단지 우리에게 던져진 무거운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첫째 사람처럼 신앙의 감격은 있지만은 그 대가를 헤아려보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둘째로 두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앞자리에 두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가 없느냐, 이걸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뒤를 향하고 있어. 과거를 향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제자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혼자 생기를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뭔지,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솔직해져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네, 첫 번째 사람처럼 대가를 다 계산하고도 첫 번째 사람처럼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갈 수 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될 만한 것을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늘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정만 있고 그 대가를 몰랐던 첫 번째 사람의 모습도 보았고, 정당한 핑계로 부르심을 미루었던 두 번째 사람도 모습 보았고, 그 다음에 많은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던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길을 온전히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희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았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정당해 보이는 수많은 핑계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에 생기를 잡은 자로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붙드시고 지칠 때에 새 힘을 주시며 흔들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